네, 같이 보면서 마가복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군데군데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의하는 링크 주소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미리 출력해서 보시거나 화면으로 보시면 들으시는데 좀 나으시겠죠?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또 제가 맡은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성경 공부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갈릴리와 주변 사역에서 갈릴리 초기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14절하고 연결이 되죠. 1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잡힙니다. 잡힌 후에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이렇게 15절 표현에 나오는데요. 14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과 14절에 복음을 전파했다,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3번 반복됐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막상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복음은 소위 말하는 사형리식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이으셨다. 그래서 주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근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점은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좀 그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 죽지 않으셨는데,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건가? 근데 맥락에서 보면 아직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단계인데, 이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대체 뭘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복음 개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대체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텐데, 낯설게하기라는 문학 개념이 있잖아요. 너무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본질을 드러내는 건데,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낯설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음은 사형리 내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훨씬 큰 개념인데 구약하고 연결해서 얘기해 본다면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된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굿뉴스, 복음이죠.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죠. 즉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인데 이사야 배경에서 보면 지금
바벨론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억압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해방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해방은 어떤 사회적 해방이 아니겠죠. 해방된다라는 그 소식이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기자가 가져와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가복음 배경에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청중들은 로마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로마와 세례 요한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즉, 마가복음 문맥에서 복음은 뭐냐면 여기 예수가 키워드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사형리 복음의 내용도 포함되지만 훨씬 크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마가복음 청중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굉장히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아요.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이런 이제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회개와 복음은 연결이 되겠죠. 상관이 있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은 이 세상 통치자나 힘 있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죠. 그렇다면 회개란 뭔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해놨죠.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을 넘어서 반역자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입술과 삶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총체적인 돌이킴입니다. 즉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주인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근데 돌이키는 것은 여러 번 돌이키는 건가요? 한 번 돌이키고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인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회개를 삶을 바꾸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신약과 학자 제임스 에드워즈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과 짝을 이루는 것은 믿으라라는 명령이다. 회개가 돌이켜 서는 것을 뜻한다면 믿음은 향해 가는 것이다. 두 동사가 헬라어로는 명령법 현재형이다. 즉, 두 동사는 순간적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상태에서 살라고 명한다. 회개는 마가복음에서 다시 사용되지 않아요. 왜요? 일회적이니까. 한 번 돌이키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라는 말의 순서는 믿음의 회개를 전제하며 또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지점에 머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죄를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회개를 전제하며 또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에드워즈 말에 따르면 회개는 단순히 눈물 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전환점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이 전환점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네, 잘못 갔네요. 다음 컷입니다. 메시지 두 개를 정리해봤습니다. 복음과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번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운 어떤 상대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임을 믿는다면 당장에는 로마 황제와 헤롯 같은 세력의 판치인 것 같지만 그들이 궁극적 주인이 아님을 믿고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도전입니다. 나에게 로마 황제 헤롯은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신데 그 재물을 대문자 M으로 표현했어요. 소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그렇게 어떤 하나님과 동등상상에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존재들 그 역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대요. 자, 그런데 어디로 왔다고 하죠? 하늘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고 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죠. 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줌으로 모이고 있는 각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물론 하늘에도 임하지만 하늘에서도 동시에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우리가 속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 학교,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어떤 신앙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 따로, 미디어 따로, 문화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분리되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창조타락 부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반면교사 예를 들어요.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너무나도 내면 생활에 한정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among인데 보통 우리가 within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무 어떤 내면 생활을 한정시키는 건데 그건 좀 축소된 이해다. 그리고 카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제도교회와 동일시 여기는데 이것도 아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종말론적 미래로 한정해서 현재를 무시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너무 인도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상태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지만 이 역시 축소된 이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른 이해는 뭔가? 예전에 방학 때 기독교 세계관 특강 나눌 때 조금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 하나 더 있습니다. 만물 회복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좀 등한시하죠. 아니면 또 다른 극단으로 영혼 구원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만물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가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만물도 하나님의 어떤 회복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글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번역됐지만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15절에 가면 각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는 만민은 온 창조 세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만민을 all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한정된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되는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온 창조 세계, 죄로 인해 왜곡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남포교회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이 천지가 만물들아라고 하잖아요. 만물, 올 크리에이션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은 우리가 당연히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도 영혼이 구원되고 만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인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적용 파트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그 책 내용이 좀 이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읽어볼게요. 성경은 하늘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은 그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고 말합니다. 종교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자기 직업과 가족, 자기가 속한 사회와 동료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게 극단으로 가서 이웃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중은 커지고 인간의 비중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만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신본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신본주의 반대하면 보통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면 인본주의는 다 나쁠까요? 전부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보통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좀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지 않아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휴머니즘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긍정적 차원에서 인본주의도 있잖아요. 인문학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반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요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를 너무 극단으로 대립하는 것도 약간 이분법적인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안에도 선한 요소가 있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굉장히 무게 있는 선포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나라지만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나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제자 없이도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보통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공동체는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또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라는 책에서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이 세상에 고통이 왜 있죠? 아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입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자, 이어서 이제 제자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자 곧 이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유디스라는 단어.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어서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자 또 곧장 따라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로마와 헤롯이 통치하는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한 예수가 바로 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면 뭔가 당시 학식이 있고 귀족이나 뭔가 가진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평범한 어부를 부르셨다는 것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이 내용은 조금 뒤 컷에서 조금 더 마법사의 조카 얘기하면서 나눠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갈릴레이반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인서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가장 변방 시골에서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다는 평범한 변방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을 계속해서 상대화시키고요. 재정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상대하고 재정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상대화하시고 재정의 하십니다. 평범함과 변방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마법사의 조카 나니안 대기 첫 번째 책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나니안 대기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마법사의 조카인데요. 주인공이 디골입니다. 근데 이 디골이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큰 실수도 저지르냐면 디골이가 실수해서 나니아에 처음으로 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니아에 악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보겠던 실수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그 실수 많고 울기도 잘하는 그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마법사의 조카를 보면 이 디고리, 얘가 디고리거든요. 이 디고리가 점점 자라나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고 실수 많은 이 아이가 자라나서 사자마녀 옷장에 가면 이 디고리 커크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하고 사자마녀 옷장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복음 아닌가요? 이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나니아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이 프랭크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런던의 평범한 핸섬 마차를 끄는 마부였어요. 대단한 존재가 첫 번째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평범한 서민 마부가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어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들을 이 소설책에 그대로 녹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책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경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어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부는요, 이 당시 그냥 굉장히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나름 당시 그 어업이 활발했던 곳에서 식소를 거느리고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모든 관계나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장모를 돌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가면 게바가 믿음의 아내 된 자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자기 아내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나름 이 베드로는 애처가였던 거더라고요.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으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어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 곧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마가복음 공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가는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게 글을 쓰거든요. 마가의 독특한 문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버림이 가능했고 그 버림이 있었기에 따름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도전이 됐어요. 내가 좀 삶이 안정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있잖아요. 사실 20대 때는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다 뭐 어떤 것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무모하게 돈도 없는데 단기 선교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물론 무모한 면도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그런 그때의 어떤 무모한 버림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좀 저도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1절하고 22절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 살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가 이 전체 큰 행정구역이고요.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 보냈다가 공생애 때는 거점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가 있다 보니까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큰 세관이 있어서 나중에 이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태를 부르죠.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거점은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공부 때 살펴봤던 내용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지역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해요. 팔레스타인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말씀에 따르면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갈릴리와 납달리 땅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었지만 순혈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속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 경멸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냐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사야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거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있었던 거죠. 함께 거주했고 교류도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볼 때 가버나움의 유대인은 정죄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나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왜 가버나움이라고 영화 이름을 지었냐면 가버나움 자체가 최악, 비루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 출생 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12살 레바논 빈민 난민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아이의 삶 자체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최악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제로도 아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 상태 상황에 대해서 혼돈이며 공허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혼돈은 without form이에요. 질서가 없고요. 텅 비어있고 다크니스 흑암이 깊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질서가 생기고요. 빈 곳에 채워지고 빛이 임합니다. 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과 현실이 그렇죠. 혼돈스럽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돈스럽죠. 모든 어떤 질서가 깨진 것 같아요. 공허해요. 마음도 공허하고 삶도 공허하고 사회도 공허하죠.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뉴스는 여기에 주목하죠. 혼돈, 공허, 흑암에만 주목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목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회당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회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당은 또 이제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잘 아시죠? 신이라는 단어가 sympathy에서도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회당의 기호는 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자 혼란은 지나가고 어느 정도 바벨론 정착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뭐 에스겔도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혔지만 소장용으로 재산도 모으고 사회 구조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의 어떤 신앙 중심지가 성전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회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회당이 이렇게 탄생됐다는 것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어떻게 생겼는가? 전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요. 결례 예식에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 가까운 데 세웠대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어디에서 계시를 받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발 강가, 결례 예식 때문에 강가 가까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라를 읽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가면서 율법 교사인 랍비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 중심으로 간 겁니다. 해당 예배가 정착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프리바이블 이미지 저작권 걸리지 않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영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인데 이게 회당에서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회당으로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 중심으로.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배당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회당과 랍비예요.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이 내용은 사실 좀 약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따가 적용 파트에서 좀 다뤄볼게요. 이게 회당입니다. 성전과 다르죠. 한번 성전과 비교하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인데 서기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서기관들을 막 이렇게 필사하는 서기로만 생각을 해요. 서기. 뭐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필사한 사람, 필경사와 동일시 여기는데, 근데 서기관은 단순히 필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승을 통해 기록된 원본을 필사하여 사본을 남긴 자들인데, 문자를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단순한 필경사를 넘은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바리새파가 되죠.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잘 가르쳤지만 권위 면에서는 예수님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위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 곳에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서기관 바리새파는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애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 그룹인데 우리는 보통 바리새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 참 잘 설명해줘요. 백합이 써보면 잡초보다 악취가 더 심합니다.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헬레니즘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세태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리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세퍼레이터라는 뜻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구별된 자였습니다. 나시린처럼. 그런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나 구별됐어. 나 달라. 그게 이제 잘 가야겠는데 나는 다른데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막 정죄하고 차별하고 눈빛이 매서워지고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 지점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원래 바리새파가 나쁜 애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았고 얼마나 알았냐면 장절 구분이 없던 때에 툭 찌르면 이사야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가 더 높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약간 저자 직강이잖아요. 다른 어떤 성경 해설가도 아니고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직접 들은 겁니다. 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직접 들었지만 이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직접 들었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좋은 말씀을 듣는 것과 삶이 변하는 것이 꼭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프리칭, 선포고요. 그다음에 티칭, 가르침이고 마지막 힐링, 고침, 치유 사역인데 여기서 이제 티칭 위주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선포하셨죠? 이제 나중에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힐링,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요즘에 3대 사역이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제 적용 및 도전으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혼과 온 세상 만물의 시작자였다는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죠. 동시에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만물이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문적 용어로 영혼 구원과 만물 회복을 통합하는 것을 총체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근거 구절 아까 살펴봤죠. 알버트 월터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의 범위는 타락의 범위만큼 넓고 전 창조계를 포함한다. 구원의 대상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창조계를 포함하고요. 네덜란드 총리를 거치고 네덜란드 신학교를 세웠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미디어,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거죠. 코넬리우스 플랭팅가라는 사람이 기독 지성의 책임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걸 한번 나중에 강의하는 좀 한번 읽어보세요.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구원 목적이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이 물질 세상의 저주와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최종적 목적은 물질 세상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는 것이다. 총체적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구역 공과교재에 이 내용이 나와요. 2017년 2학기 구역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받게 되는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 교사 역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지저분한 교실, 술 냄새 풍기는 동료 교사, 풍기에 물난 학생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역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내용이 사실 이거 그 기독교사 필독서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ing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인도 선교사로서 영어적 구원에서 뿐만 아니라 만물 회복 사역에도 동참을 해서 인도의 악습이었던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자를 같이 화장하게 하는 그 사티 제도를 폐지하는데 굉장히 앞장서고요. 종교학가인 장칼뱅은 흑사병이 유럽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덮었을 때 전도하고 기도도 했지만 말씀도 가르쳤지만 이렇게 방역 활동도 같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물 회복사에 동참했던 거죠.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특별히 여기서 계신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과 직업과 삶의 모든 영역은 결국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가질 직업, 진로, 미래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어떤 아이들이 선택할 어떤 대학교 전공이 결국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신앙과 전공이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너를 그 전공으로 부르셨는지, 너의 직업이 왜 그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왜곡된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질, 실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부서 맡을 때도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1등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주 목적이다라는 내용들을 참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게 예수님이고요. 이게 우리거죠.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 함께 회복사에게 동참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해당 중심의 예배와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 어떤 학자들은요,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할 때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뀐 시대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은 변했지만 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요, 포로지에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익숙한 대면 방식이 아니더라도 본질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세워야 할 예배의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 중심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대면 방식의 예배가 드려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중요성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그냥 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거진, 교육부서 매거진 만들면서 이렇게 소감문을 받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예전에는 아이들을 그냥 예배당에 넣어놓고 따로 예배드리고 아이들 신앙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이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히려 좋은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맡겼던 신앙생활에서 부모 중심이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방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지원하는 어떤 형태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나 신앙 교육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이제 스킬도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유바디 교육목회라는 어떤 그런 그 세미나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바디가 무슨 이니셜일까요? 유바디의 유는 유니게고요. 바는 바울이고요. 그럼 뭘까요? 디모데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유니게는 디모데의 엄마였죠. 바울은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의 엄마와 교회의 교사가 디모데를 만들었다. 즉 부모와 교회의 좋은 교사 목회자가 협력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유바디 목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기도모에 모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배우고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또 스킬도 필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램프 허브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된 집콕 나뉘냐 이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서 매거진도 계속 발행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수고는 많이 들지만 점점 내용들을 더 응축해서 활성화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 두 가지 정리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한 복음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가족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한번 꼭 전해 줍시다. 적용 꼭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기. 그리고 전해주기 전에 그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나름의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이렇게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별히 남학생들 부모님들은 지금 게임 때문에 죽겠대요. 지금 집에만 애들이 박혀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 그나마 PC방에 닫혀있지만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미디어를 가지고 교육하는데 어렵다. 여자애들은 계속 뭐만 보고 뭐 스마트폰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과 방해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네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음악을 틀어드릴 텐데요.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또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